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청지 훈련을 하면서 맨날 하던 소리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그 평신도리더 훈련 매뉴얼이라 해가지고 21세기 목회연구소의 목회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여기서 나온 그 목회에 대한 책을 한 건 제가 쭉 체크를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걸 이렇게 7가지 쭉 체크를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놀란 것은 깜짝 놀랐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에 그 얘기해온,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엉터리로 한 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리를 잘 이렇게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성진 비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우리는 축제화된 예배와 옥상 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세계적인 교회 복원이 그려낸다. 이게 암송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암송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직 암송을 못한 분들이 있으면요, 그분들은 아이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우리는, 이게 교회론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 한 가족 공동체. 우리는 축제화된 예배와 목장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입니다. 축제화된 그 예배 함께 모이는 목장 교회 두 날개잖아.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요?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간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교회는 예수님의 목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면 저절로 성장한다 늘 말씀드렸지요. 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이 가야 될 방향은 어디예요? 세계적인 교회, 그죠? 세계적인 교회. 선교할 수 있고 세계 속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교회. 그리고 가정은 우리 집 행복회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곳에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처음에 이 비전을 하나님 앞에 정할 때는 세계적인 교회, 이게 너무 좀 거창하고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많은 그 나라들 속에, 세계 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캐나다에 간 장덕수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캐나다 토론토 교회를 세우는데 뭐라 그랬죠? 밴쿠버죠? 밴쿠버 성진교회라고 좀 하면 안 되겠냐고. 될까요, 안 될까요? 좋죠.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캐나다에 성진교회 세워지는데 이제 제주도를 뛰어넘어서, 그 참 이상하지요? 그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교회들은 딥다 세우면서 하나도 성진교회는 이름을 안 씁니다. 내가 서운했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왜 성진교회라고 이름을 안 붙이냐, 내가 그런 소리 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캐나다에 드디어 밴쿠버 성진교회가 세워졌으니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거기 설립 예배할 때 우리 갑시다. 성진비전 같이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된 우리는 축제화된 예배와 옥상교회를 통해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세계적인 교회,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이런 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가기를 원한다는 비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비전대로, 우리의 꿈대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몇 가지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을 찾으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을 하라. 교회는 지난주 말씀드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그 공동체라는데,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모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해야 될 영혼 구원이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두고 가셨지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회복하는 거지요. 이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혼 구원을 이루는 이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지요. 교회 속에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지. 교회의 기능과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겠지. 그러므로 두 번째는 원형 교회를 회복을 하라. 우리 셀 목장 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원형 셀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거 원형. 금판에 그 원형이 딱 있으면은 그 원형을 가지고 공장에서 다른 것들을 제품들을 찍어도 똑같은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원형 셀이 원형 목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는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 그 본질적인 주님이 세우신 그 원형과 같은 그 초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주님의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근데 시대를 따라서 자꾸 세속화되면서 교회가 변질되어질 때, 타락되어질 때 그 주님이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원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원형교회를 회복하라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떡을 떼고 하는 이 원형교회의 본질,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가 바로 모델이 되는 것이지요. 역시 그 초대교회 그 모델된 그 교회 원형교회 중심은 뭐하는 거니?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도하는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였었지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속의 초대교회 오늘날 교회는 3번의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중심이에요.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나 모든 교회 속의 사역은 이 평신도 일꾼을 사역자를 키우기 위한 거죠. 디모데 후서 2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승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정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 자산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헌신된 사역자들이라고요. 예수님이 바울을 가르쳤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오늘 오후에 단회 끝나고 식당으로부터 옥상으로 한 바퀴 돌리면서 여기저기 다 들여다보고 불 끄고 쭉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서 새 가죽불을 이렇게 보려니까 식당 좀 문이 잠겨서 반대로 돌아가니까는 그 방에서들 이렇게 모여서들 예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교회 속에 자랑할 것이 정말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우리 성경 공부를 여기 이렇게 스스로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야 참 저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요. 우리 새가족부 우리 교육자들이 신경 안 써도 자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을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 이 재생산,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 모습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그 원형교회 모습, 평신도 사역자를 키우는 거지요. 이를 위해서 네 번째 사역의 기둥을 세우라. 따라서니까 4번 시작. 사역의 기둥을 세우라. 이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디모데는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 알지라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진리의 기둥이 되는 곳, 진리의 터가 되는 곳, 이것은 대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사역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도록 그것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말씀하는 거지요. 이 청지기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린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을까? 사람에게는 시작. 사람에게는 머린바가 되어 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자들 거룩한 새 사장이 되라. 산돌, 산돌,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 돌은 돌인데 산돌, 은혜의 돌, 생명의 돌이신 예수님. 그 주님이 머릿돌에 대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속에 이 교회의 기둥, 사역의 기둥,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세워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제 축제화된 예배와 목장 교회라는 이 두 날개 교회를 세워라. 5번 따라 하실까요? 두 날개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잖아요. 참 그 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예배, 이 1시간이라는 이 예배가 잘 준비되는 게 참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의 그 큐시트를 늘 모든 예배 시간에 예배의 큐시트를 만드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요? 예배의 큐시트. 7시 여기 20분서부터 30분까지 9시 10분부터 30분까지 11시 15분서부터 30분까지 15분 여는 찬양 인도 전임금 목사 방송사 2, 3, 4부 방송실은 자막 준비하고 7시 반서부터 1, 2, 3분이니까요. 개선은 사회자 누구누구 이게 1분입니다. 개선은 길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개 찬양 2분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피아노 올겐 그리고 방소시는 자막 1분 신앙고백 사도신경 자막 띄워주고 찬양 4분 302장 내주 하나님 놀고 큰 은혜는 3부 대표 기도 3분 대표 기도 몇 분이라고요? 3분. 그래서 3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요 기도 카드를 빳빳하고 예쁜 종이로 편지 줄을 써서 인쇄를 다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립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기도 딱 써가지고 한 페이지만 딱 한 2분 정도 써서 성경책에 딱 놓아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딱 펴서 기도하면 되죠. 여기서 뿌지직거리고 한참 그러면은 그거 좀 거시기 하거든요. 예배를 그냥 적당하게 하고 적당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요. 한 편의 준비된 작품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이 예배 사이사이에 1초도 텀이 간격이 없잖아요. 이 1시간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예배가 준비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얼마나 몇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말씀도 제가 오늘 예배 끝난 오후에 밥 먹고 나면은 제 책상에 앉아서 다음 주 주일 예배 설교가 준비되어집니다. 주일날 오후면요. 물론 한 달 전에 나갑니다만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토요일 어제 8시 제가 10분 좀 늦게 왔어요. 오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이 2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요 전 교육자들과 대표 기도를 맡은 분들 찬양팀들이 와서 1시간씩 기도해야 됩니다. 토요일 날 준비 없이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시간의 예배를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축제화된 예배라고 왜 이름을 합니까? 얼씨구 저씨구 신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1시간 예배는 축제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축제지요. 한 주간을 세상 속에 시달려서 살던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다시 회복되고 자유함을 얻는 1시간의 그 예배, 준비된 예배, 축제화된 예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1시간 여기에다가 생명 걸어야 됩니다. 이 1시간 예배가 잘못되어지고 실패하고 여기서 은혜 못 받으면 일주일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교우들이? 그렇죠? 축제화된 예배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장 모임, 목장 교회에서 거기서 준비하고, 그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내 형편, 네 형편, 우리 사정, 우리 애들도 결혼 안 했는데 이번에 교회에서 결혼 상담 신청서를 만들어서 내라 그러니까 그냥 못 이긴 척 우리 써냅시다. 좀 부끄럽지만 너도 내고 나도 내고 그러면서 그 목장이 하나의 영적인 가정이 되어져서 나가는 이 두 날개로 하나님의 교회는 비상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상할 수 있어야 돼요. 비상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래서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 나의 사역은 무엇인가? 내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체크하면서 6번째는 미래 교회를 준비하라. 6번 한번 같이 하실까요? 시작. 미래 교회를 준비하라. 마태복음 9장 17절을 같이 읽겠으면 새 포도주를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돌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 새 부대. 이건 뭐 주님이 말씀하신 다 아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터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늘 새롭게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면서 그냥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준비하고 다시 세우고 또다시 시작하고 또다시 새롭게 일어나고 또다시 출발하는 동기부여를 스스로에게 계속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켜가는 것, 이것이 한평생에 이루어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근데 세상 속에서는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어디 가서 인생에 우리의 인격에 새로운 동기를 부여할 기회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동창들 만나서 여러분 대화해 보세요. 유치해요, 치사해요, 아도매치. 대화가 안 돼요. 성장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도록 우리의 부대를,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준비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늘 새롭게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사역 영역이 한정되거나 전통적인 구조 속에 매이거나 핵심 인물이 주도하거나 세천자 사역이 제한되면 이건 망하는 교회, 이건 점점 쇠퇴하는 교회가 되어지죠. 오늘 한국 교회의 위기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조직도 늘 바꿔야 돼요. 조직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진다고 늘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래 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 교회는 변화돼야 돼요. 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죽어요. 늘 제가 쓰던 말 중에 하나 있잖아요. Deep change or death. Deep change. 정말 깊게 변하든가 or 아니면은 death, 죽든가. 이 시대에
이 변화의 시대가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그 변화의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처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조그만 그 동네 병원들을 잘 안 가고 큰 병원에 몰리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의사들이 3개월만 의학 서적을 보지 않으면요, 새로 나오는 그 약들 다 모르고 뒤떨어져고 옛날 약만 쓴다 그러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이 목회의 변화, 목회 현장, 한국교회의 변화, 세계 교회 속의 흐름의 그 변화를 읽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늘 긴장을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려고 애를 써요. 그 미래교회는 그러므로 닫힌 교회가 아니라 열린 교회예요. 열려 있어요. 사람이 그 마음이, 사람이 열려 있어야지 꽉 닫혀가지고 도무지 뭐가 들어갈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정말 답답해요.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많이 대합니다만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면서 야, 정말 답답하다. 저거 어떡하지? 저 교회 어떻게 될까? 정말 답답한 분들에서 꽉 닫혔어요. 완전히 닫혀버려 있어요. 이게 좀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의 문도 열리고 대문간도 좀 열어놓고 좌우로 인사하면서 좀 열고 삽시다. 네. 열어서는 안 될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미래교회는 열려 있어요. 그리고 3번에 그래서 미래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미래교회는 앞으로의 교회,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서 아이들이 뛰놀고 싸우고 울음소리 들리고 노래소리 들리고 난리가 나야 이게 교회가 소망이 있지. 애들이 안 보이고 애들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지금 시골 농어촌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늘 아이들이 그냥 아침 그 먹을 때부터 식당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고 나는 제일 조심스러운 게 그 계단. 이 계단은 넘어졌다 하면 이게 머리 깨지거든요. 제일 위험한 데가 계단이에요. 이 계단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게 했는데 막 아이들은 뛰고 난리를 치는데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하시면 내년서부터는 셋째에 얼마라고요?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이제 몇 년 지나가면 다시 3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이 할렐루야죠. 교회가 애기 많이 나라고 여러분 애기 난다고 돈 주는 거 그거 이우선 권사님 뭐 생각 있으세요? 옆에 분하고 얘기하시는데 김유준 장로는 퇴직은 하셨지만 아주 건강하세요. 제가 보면 권사님만 건강하시면 수망이 있는데 그런데 장로님들 가정에서 애를 낳으면 거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일까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니까는. 우리 집사람 어디 갔죠? 60 넘어서 애기 낳은 사람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어디까지 갔죠? 애기 낳는 데까지. 자, 200만 원입니다. 둘째는 100만 원이고요. 네 번째 가정 목회를 준비하라 했지요.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고요. 여러분 우울증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게 엄청나게 무섭게 몰려옵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와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울증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지요.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네 분 오셨었는데 선교사님 그 사모님 아주 심한 그 우울증을 이렇게 해서 집사람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가셨어요. 새벽마다 은혜 받고 하면서 이 가정 목회, 가정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혼 오늘 상담고 논하드렸죠. 이 결혼 문제가 심한데 교회가 이거 정말 신경을 쓰겠습니다. 30, 40년 전에 미국 교회가
상담 목회가 그 교회의 목회의 중심을 이뤘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 교회 속에서 상담실이 설치되어지고 이 상담 목회가 활성화되어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 우리 강현선 자매에서 총신대학원의 그 상담대학원 김준 주임 교수님 만나서 그런 대화를 해서 총신대하고 이렇게 MOU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서로 돕고 이렇게 하기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가정들을 세우고 상담을 통해서 심령을 이렇게 새롭게 하고 이 가정들을 회복해 가야 되는 이 일 가정 목회를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중요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7번째 이제 사역 목회를 추구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사역 목회. 구경꾼 교인이 아니고 예배꾼 교인이 아니고 사역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증인들에게 들은 바를 그들에게 부탁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좋은 병사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른 교회는요, 사역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 받았지 구경꾼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니거든요. 말꾼으로 부름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른 리더는, 좋은 리더는 사역하는 리더. 오늘 오후에 오신 분들은 다 내 사역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성전교회에서 내 사역은 이거다라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권사님 연세만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주일 1, 2, 3, 4 부의 중보기도 이제 활성화할 텐데 중보기도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기도하는 그 일꾼들 해서 우리는 사역하는 리더, 총직이 지원서 의무적으로도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나의 일이 있을 때 거기서 견제도 되고 끌려도 가고 힘을 얻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내 사역이 있을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는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자라고 해요. 믿음은 들었으면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은 믿음이 자라요. 근데 두 번째는 헌금해야 믿음이 자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주인은 신은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의 신을 깨트리고 헌금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을 뛰어넘는 믿음이 자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이 있어야 돼요. 교회 속에 내 사역이 있어야 신앙이 안정되어지고 힘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역이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해야 돼요. 어제 토요일날 2부 새벽기도 나오는데 좀 일찍 나왔어요. 그래서 제 방에 올라가서 6시가 안 되는데 뭘 가져올 게 있어서 올라갔는데 화장실에는 무슨 소리가 났어. 이렇게 뭔 소리냐 보니까는 거기 그냥 거품을 그냥 바닥에 뒤집어 씌고 하면서 열심히 누가 그 새벽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해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한 장로님이 이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데 아무 소리 않고 되돌아오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출근하면 우리 장로님 집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나와서 교회 청소한다고 난리를 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일하자고 일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사역이 있을 때 평안함과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 있는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른 소그룹은 열매를 맺는 일꾼들이 세워지고 전도해서 복음의 열매 전도하는 사람이 이게 열매를 맺는 소그룹이 되는 것, 이것이 건강한 소그룹 사역 목회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죠. 할렐루야. 3분의 2가 끝나는데 지금 40분
되어졌는데 제가 말씀 전에 꼭 부르고 싶은 찬송 12월 달이면 10번은 제가 불러야 마음이 편해지는 찬송 104장 한 장을 부르고 이렇게 정리를 해가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생을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어제 새벽에 한번 불렀는데 우리 대강절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죠, 그죠? 104장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까 기뻐라 이스라엘 오로지 이유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주시고 산진리의 길 보이사 발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와 임마누엘 오도소서 소망의 주 은백성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짐 없애고 참평화 세워 주소서 아멘 기뻐하라 이스라엘 오도시리오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러한 그 일꾼들이 어떤 일꾼인가 그거 잠깐 보는데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과 비슷한 말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리더십인데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이나 스파르타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 그래서 8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역자를 세우는 리더십. 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21세기 교회성장연구소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 우리 목자, 제지, 교사들은 리더인데요. 우리는 리더입니다. 리더.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니까 우리는 리더입니다. 최고의 그 리더십은 예수님의 리더십이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왜 예수님의 리더십이 최고의 리더십일까요? 온 백성이 그분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무릎을 꿇잖아요. 리더십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데 온 세계 역사 속에 2000년 예수님처럼 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 안나도민의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안나도민의 추후로 나눠지는 것으로 예수가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십이고 그 주님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 시작.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신 주님, 그 섬김의 리더십, 주님의 리더십이 교회 리더십이고 일꾼된 우리의 리더십이 되어야만 하는 거지요. 우리 성가대에 질문 하나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왜 나이가 들수록 아내가 더 힘이 세지고 아내 소리가 커지고 그런 이유가 뭐라고요? 아내가 어머니가 더 섬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리더십을 가정 속에 회복을 해보려고 밥 먹고 나서 내가 설거지 한다는 집사람이 아주 못하게 해요. 그냥 그거 뺏길까봐 그냥 못하게 해가지고 잘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청소도 하고 잘해서 지금 제가 상당히 많은 리더십을 가져왔어요. 요즘 집에서 큰 소리도 칩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여러분, 많이 섬기는 사람에게 리더십이 주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그것이 주님의 리더십이고 교회 리더십이고 가정의 리더십이에요. 가정에서 큰 소리 치려면 많이 이렇게 섬기세요. 목사님 지금도 일 많이 하면서 맨날 구박받는 아주 그러면 아주 하인처럼 남편을 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될 일이 없죠. 그렇게 몰지각한 여성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 보지요. 거기 예수님은 리더의 모델이다.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을 쭉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목자로서 교회 속에 가정 속에 섬기는 리더는 일치되는 말과 행동. 말과 행동이 왜 일치되어야 될까요? 리더는 그래야 신뢰가 주어져요. 좀 말은 뻔질을 한다. 아유, 목사님 설교는 잘한다. 아이고, 그렇게 교인들이 그 소리를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는 잘한다. 그리고 앉아 있으면 이 목회자의 리더십이 여러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데 제가 잘 안 돼서 요즘도 기도가 하나님 제가 설교한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죠. 지시하는 것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게 주님이 보여주셨고 말씀하는 섬김의 리더십이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거 일하는 거지. 여러분 목사님 저희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분이 있어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나는 이게 봉사하면서 나는 황 목사님 도와주는 거야. 소용없어요. 저를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어떤 특별하다는 의식, 나는 뭐 특별하다는 의식, 이거를 좀 버리고 내려놓고 칭찬 속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지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제가 마음속에 한 번도 내가 목사인데 이런 마음이나 그런 말 한 기억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인데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마음 없어요. 그렇죠? 뭔 얘기예요? 특별하다는 의식이 없어요. 나도 한 사람의 목회자요, 교인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시간까지 말씀으로 섬기고 하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럴 땐 아멘을 좀 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고 일할 수 있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거 그거 감사하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은 뭐 될 거냐 그런 생각은 꿈에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의 교회 잘 되어져요. 황 목사가 여러분 안 하고 딴 분 와도 교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후임자 좋은 사람 오면서 우리에게 엄청 잘 될 거예요. 저 그거 알아요. 믿고 기도해요. 그냥 겸손히 내가 부족하고 지금 내가 그냥 교회 부흥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면서도 뻗팅기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그래도 아주 건강하니까 내가 쓰임 받는 거죠. 쓰임 받아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특별하다는 의식 버리고 겸손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리더지요.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섬김의 리더십,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소그룹 리더인 목자의 리더십을 확보하라. 우리 교사들은 목장 그 교육부의 목자들이잖아요. 이 소그룹 리더인 목자의 리더십, 목자가 사실은 어떤 같은 집사님, 같은 고인사님, 같은 교인들이잖아요. 거기에 목자가 리더로 주님이 부르셨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니 이게 목장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목장을 인도해가고 할 때 거기에 리더십이 필요한 거지요. 그건 주님이 세우시면 그 리더십을 주세요. 저는 그 목사입니다만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저는 리더십도 없고 무슨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게 저한테 사실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세요. 늘 그거를 느껴요. 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주님이 세우셔서 그 목장 속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서 목자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리더는 섬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 하려면 저는 좀 찝찝해요. 왜냐하면 대접을 나는 받기만 하지 별로 대접은 못하는데 제가 섬기는 것은 말씀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 일을 하시면 되어져요. 오늘날 전통교회 문제는 변화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필요성을 외면하면서 미래교회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 원형교회 아까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목장 모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온 건데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죠. 얼마나 좋았을까. 다 내일 기도회니까 아침 저녁을 모이니까 너무 좋더만요. 이야, 집에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면서 그 중심에는 사도행전 5장 40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죠.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 교회, 이게 초대교회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그래서 성전과 집, 대급으로 모이는 이 축지화된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교회, 이것이 건강한 교회, 두 날개 교회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 위에 것을 연결됩니다. 평신도 리더로서, 소그룹 리더로서 우리는 교사나 목자나 재직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1 시작.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 아유, 와, 왜 안 와? 오래니까 말도 되게 안 된대. 그렇게 목자가 그러지 말고 안 오면 한번 찾아가서 무슨 일이 있어? 우리 밥 한번 먹고.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사역이지요.
이번에 여전 사람들은 3교구 300명, 우리 목사님들은 다른 또 사대에서 2교구 200명, 100명 한 이유가 이 300명 미만이면 딱 이게 되어지고 케어가 되어지고 그다음에 전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 케어가 되어지고 또 분명해지고 그래서 찾아갈 수 있고 소외된 사람이 없고 방치된 영혼이 없도록 우리 교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는 목자, 그러면서 목원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주의 복음의 명령을 함께 이루어가고 4번 끝입니다. 시작. 새 가족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하는 거지요. 그지요? 목장 교구별로 바나바를 이번에 한 명씩을 이제 새 가족부로 보내면은 거기서 새 가족들을 교구에서 책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서 새 가족을 생산하고 전도지요 양육하는 사역이 목장과 교구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해라 용서를 하시고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권사님이 그 목도리를 하나 이렇게 사다 주셔서 아이고 따뜻하고 색깔도 좋아서 오늘 해고 나왔는데 나는 몰랐는데 우리 애들이 보더니만 그게 명품이래요. 아이고 제가 명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여러분 명품 교회 명품 성도 교인들이 명품이니까 저도 명품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지 않은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시원찮은 형편없는 교회일까요? 명품 교회일까요? 명품 교회지요. 명품 성도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집에 살건 무슨 일을 그거 관계없이 주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는 명품 성도, 명품 교인, 명품 리더지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아름다운 장로님은 꽃밭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처럼 오면 따뜻하고 아름답고 오고 싶고 오면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안 당해봐서 몰랐을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시끄럽고 하면요 살 수가 없어요. 영혼이 무너지고 교회 가기가 힘들고 오늘 이놈의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교회, 우리 평안한 당회, 평안한 교회, 우리 평안한 모든 기관들, 명품 되신 주님, 생명 되신 주님, 천하들 줘도 바꿀 수 없는 이러한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어 주셨어. 우리를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로 예비하며 은혜 받으며 섬기게 하셨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의 부탁을 하거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도를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에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여러분이 곡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이 넘치는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 사역자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